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죠. 사탄이 그의 죄를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그는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하시며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과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땅의 죄가 단번에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음 환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은 머릿속에서 잘 그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천사가 와서 누구를 깨웠어요? 스가랴를 깨운 거예요. 그때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이제 약간 몽롱한 상태다 이 얘기죠.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양옆으로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등잔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자, 7 등잔 보여요? 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은 자,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한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7 등잔과 7 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빛과 공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잔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거고 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죠. 7은 완전한 수를 얘기하니까 완전한 빛, 완전한 공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2 감람나무가 나오죠.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성령의 공급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것은 그 상태,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자,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겠 뭐지 무슨 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스가랴에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니까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자,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스룹바벨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큰 산은 뭐예요?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얘기하겠죠. 예, 그 산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될 때 나의 영이 너가 하는 일을 도와서 너 앞에 산이 평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에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머릿돌 하면 처음에 놓는, 건축할 때 처음에 놓는 돌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머릿돌의 의미는 완성의 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성의 상징으로 마지막 돌을 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되었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성전 재건을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죠.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마칠 것이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칠 수 있게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성전 재건을 이제 할 때 처음에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재건을 하기는 하는데 옛날 그 다윗 시대 때의 그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부터 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건축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와,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일곱 눈과 일곱 눈이 나오죠. 자, 일곱 눈. 자, 여호와의 눈, 일곱 개가 있는데 여호와의 눈이다. 자, 일곱은 완전한 감시와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완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해주신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자, 가운데 등잔대에 대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양쪽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또 묻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꼭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예요. 스가랴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의미를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 제사장 왕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를 제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의 의미로서 또 여호수아는 대사장으로서 두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감람나무 요즘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면은 그 몇몇 이단 단체들은 이 두 감람나무 여기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연결시켜서 자기 단체 교주가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천지 감람나무를 영적 지도자로 해석을 해서 교주. 자, 그래서 두 감람나무 중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장막성전 계열이 또 있죠.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두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감람나무 기름이 흐른다는 표현을 들어서 자신들의 계시 해석을 통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왜곡을 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자, 이런 해석은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고 인간적인 해석이죠. 본문이 말하는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무시하는 아주 왜곡된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스가랴를 깨워서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완성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며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합시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